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도가 한 달 한 달씩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를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폭설의 폭염의 어림 속에서도 우리를 이루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멈추지 않고 확산되어 가지만 우리의 삶이 또다시 위기 속에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지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땅에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책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경배 찬송 42장 1절과 2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며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주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따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함께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예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에게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계를 사랑하니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는 사랑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삼복더위에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난의 때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삶을 의지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 로또알로 아들의 건강을, 백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행사와 우리 일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여름 성경학교, 기도회, 찬양대와 교우간 교제 등이 제한되고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낭망함보다는 더 좋은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올 하반기에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폭염에 시원한 담비 내리듯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운 교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시며 아멘. 특별히 영과 육의 병으로 고생하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이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로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고 그 앞을 불러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를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놈은 집사님 내 평생 살아온 길 심각정하고 흔들리지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서울 옆사 구성과 뒷사람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믿음의 교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고린도 사람 여러분, 고린도인들이여, 또는 광주 대군 교인들이여, 또는 각자에게 사랑하는 대군교회 장로님들이여, 권사님들이여, 집사님들이여, 성도님들이여 하는 말과도 같고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옹졸하게 살지 맙시다. 속 좁게 살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눈앞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사람은 중간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처럼 될 수도 있고 악마처럼 될 수도 있고,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가 누구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중간자다. 선할 수도 있고 한없이 악할 수도 있더라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땅의 중간자냐? 한없이 높을 수도 있고 한없이 낮을 수도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마음을 넓히려고 마음먹으면 바다처럼 하늘처럼 높아질 수도 있고 넓을 수 있지만, 속이 좁아지려고 하면은 정말로 바늘 구멍처럼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이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인간의 마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좁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마음을 크게 넓히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너희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야.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만이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전부 다 지금 고해 바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똑같이 따라서 그 거짓 교사의 마음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렇게 편중돼서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좀 들어본 다음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가 얇은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진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너희들 영혼까지도 지금 망쳐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속 좁은 너희들에게 내가 넓혀간다 넓혀지겠냐? 내가 먼저 마음을 넓히겠다. 너희들의 오해와 나를 향한 미움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마음을 넓혀서 그럴 테니까 너희들도 보답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넓혀보라.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시죠?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게라파, 나는 예수파, 나는 뭐 누구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파당 싸움 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봐. 그러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이제 이런 답답한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여러분, 비신자들은 술 마시면서 한 잔 마시면서 풀기도 하면서 아이고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삐지거나 마음에서 틀어지거나 아멘 그러다 뭐십니까? 정말로 수년 수십 년 평생 가서 마음을 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제사함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화목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줄 모르는 협소한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이렇게 왜 이렇게 모여졌는지.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정말 피를 말리는 삶 살 것 같겠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것을 함께 사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은 피를 말리면서 아이고 나 포기해. 알았어, 너는 네 삶이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러니까 하고 포기하지.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피곤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마음은요,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내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어떤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덩치가 있고 몸이 크다고 여러분 마음이 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 그 마음이 얼마나 포용력이 넓으면서 그 사람의 진짜 사이즈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이 넓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옹졸하게 쪼글쪼글 살지 마십시오. 너무 섬세하게, 너무 또 여러분 조밀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지 살펴보고서 그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역으로 마음을 넓히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좁아지던가요? 우리가 이 성서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이 좁아집니다. 수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내 형제에게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은 큰 마음 먹고 물어봤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꼭 490번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한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 아시죠? 부활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잖아요. 하지만 수십 년 만에 그야말로 총리로 출세한 요셉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양식을 구하려고 찾아온 형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 용서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들은 아버지의 칭찬과 이쁨을 받는 요셉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해서 죽이든지 아니 팔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속 좁은 짓거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3년 6개월 아니라 7년의 대환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넓은 거죠. 형들은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를 흔들어 안았으면 어쩝니까? 반드시 잡아 죽이고 원수를 갚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넓은 신앙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막 용서하니까 어떻습니까? 형들도 마음이 놓이고 요셉도 기분이 좋고 아버지 야곱은 덜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밴댕이 속 같은 소가지로 가져가지고 미우고 나를 미워서 봤지?
원수 갚아가지고 그런 거야? 형들을 죽인다든지 감옥에 넣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겠죠. 정말 여러분,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나는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없이 정말 내가 미운 짓거리 하고 하나님 앞에 이쁘지 못한 짓거리 하고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줘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을 좁게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굴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에 없는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를 하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뒷전이고 자기 마음에 자기의 성질, 자기의 성인격 그런 모습에 먼저 초점을 갖추겠다.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굽니까? 인간의 육적인 피와 살은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하늘처럼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쥐고 난 뒤에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어떠세요? 자기가 왕인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하고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반면에 어찌입니까?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쫓아오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 있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내가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마음이 점점 좁아진 이 사울왕은 악기에 미쳐서,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뺀 나머지 모든 자매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고만, 마음이 점점 넓어진 자는 흥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좁아진 자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계속 좁히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꽁대춤을 치면서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너희 몸을 품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를 그토록 상하게 만들었는가? 다름이 아닌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좁히기 시작하면 한없이 좁아져서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꽈리를 펴지 못하도록 물리치시고 자꾸 마음을 넓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떨 때입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해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계산적인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위기자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 볼 때 모두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보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어쩝니까?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탓은 남의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기심을 가득한 사람의 모습. 그 인색의 집입니다. 그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안정하지 못합니다.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서 나중에는 불행해지지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는 길이에요. 누가 가락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정말 여러분 세상의 미인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참으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할 정도로 흠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참 넓습니다. 넓어지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본인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기뻐지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성서는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6, 17,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갈망하십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서 유익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셔서 여러분 정말 이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는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이셔서 정말 함께 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혜가 떨어질 때 마음이 좁아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놓여진 장애물은 놀랍게도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한번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수근덕 거리니까 이 오해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찌입니까? 이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한테 타다냐?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타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본인의 마음이 병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돼요. 앞서 말했죠?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신의 영적인 마음과 삶적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타대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에게 타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tir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TV를 보고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뼈 같은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이 영적인 마음이 병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치유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이 옹졸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넓혀서 너희의 옹졸함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보답으로 너희들 마음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혀주거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는 병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케 만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꼭 교회마다, 꼭 우리 공동체마다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자기가 시험 들었는데 탓은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장로님에게, 아니면 누구 권사님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꼭 분란시켜서 나가고 없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집, 마귀가 좋아하는 집에 빠지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회개하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범사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마음이 넓어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당장 좁아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6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뭔자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관계요. 믿음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왜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엄한 소리에, 딴소리에, 확인되지도 않는, 증명되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을 넓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자,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 다음에 벨리아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찌 조화롭게 되겠냐. 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여러분 5가지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답이 있는 거죠. 그럼 이 5가지의 문제의 모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넓히면, 생각을 크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믿어서 바울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크게 가졌더라면, 아니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하고 조그만 생각을 넓혀서 마음을 넓혀서 이야기했다면 이런 오해 했겠습니까? 아마 일단은 이런 규절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생각을 조금만 돌려서, 조그만 귀를 기울여서 가졌더라면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이 보기에는 수없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넓힐 때이니까 보답으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낮이면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고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져서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십시오. 12장, 15장, 20장, 17장 다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나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는 자손 되도록 어찌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열방이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자, 자기 조카를 누나와 같이 수술 구해서 오고 그 다음에 손주고 고모라 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자, 네가 넌 땅을 택해라. 먼저 택해라, 조카. 여러분, 삼촌이 먼저 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속좁은 롯은 어땠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속좁은 밴댕이 같은 롯은 어땠어요? 뭘 택했습니까?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봤더니 뭐만 보여요? 전부 다 광야와 사막만 보이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사방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보이는까지 그 지경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넓은 사람은 먼저 양보했습니다. 조카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별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 주인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주인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하늘의 주인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정말 속 좁네, 진짜. 예. 별 주인이 없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인 줄 믿으십시오. 바다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바다를 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바다를 품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금 냅니까? 돈을 냅니까? 모래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걷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또 여기 딱 보니까 많은 것처럼 저 별은 너희의 별. 근데 누가 했습니까? 그 별 당신 별 아니냐?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넓은 별, 넓은 모래, 넓은 마음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태평에 좀 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시원시원해. 저 사람은 정말 기분 좋아. 아이고, 밴댕이 소갈딱지하고 조그만 마음도 삐치고 뭐 섬세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풍성하고 넓은 사람 되셨어. 여러분, 넓은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누가 말했습니까? 권정용 목사가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에게 벌릴 만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복에 말했잖아요. 엘리사에게 말했으니까, 동네 막내 다 돌아서 전부 다 빈 것을 모아다가 네 집에 안에 다 넣어놔라. 이유도 몰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문 속에서 여러분 기름도 없고 밀가루도 없는데 빈 그릇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릇 아니라 동네 다 가서 지금 그릇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어라 했더니 부었더니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게 되고 가득하게 또 다른 교회들 이럴 때만 하늘하늘 우리 교회들이 진짜 그러니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맨날 밴드처럼 살지. 가득 부은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시작이죠 이렇게. 그랬더니 몇 시인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먹거리와 생명거리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 최악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왜? 그런 단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복덩이를 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최악을 거부하면 마음이 좁아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넓어져요. 병원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수술도 의사가 와서 설명합니다.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수술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당신은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좁아지면 수술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사인하죠? 그 뭡니까? 수술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생겨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지 고쳐만 주십시오. 당신에게 우리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생명을 맡기오니
수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째요? 그래도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한 수술실 앞에 들어서니까 제발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오십시오. 기도해 안 해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변에 가서 자살하려고 뛰어들다가 아십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정신 가지고 산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내가 애쓰고 하고 죽을 마음 가지고 산다면 내가 못 살 일이 없겠다 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다시 오지만은 그러지 않고 어쨌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 100살 살아도 죽는 것, 지금 살아도 죽는 것, 아이고 난 그 문제 해결 못해 하면서 어때요? 하면은 홍당에서 임당수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줄여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공감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늘 죽음을 준비해서 하시면서 사셨다니까요. 최악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타이탄 영화를 보셨죠? 감동집도 보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감독은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 살 집, 이 집을 팔아서 영화에 투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망하면 나도 완전히 인생 끝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마지막 최선이다 하면서 자기 사는 집을 팔아서 완전히 바쳤죠. 알거지가 될 것을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투자했더니 타이타닉이 여러분 대성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서에도 말합니다. 죽기로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음이 넓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따집시다. 예수님의 마음 안경을 빌렸으면 마음이 넓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넓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말씀하시는 그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마음의 안경을 빌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말씀을 비유 삼아서 코르텐붐 여사가 독일 나치에 붙들려서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코르텐붐 여사는 책으로 많이 나왔죠.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좋은지. 한 교도관이 그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변으로 땅을 대신하고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하는 성만찬을 이 코르텐붐 여사에게 강요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정도로 했다면 여러분 이 코르텐붐 여사가 당하는 고통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여성의 그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렇지만 이 코르텐붐 여사는 시키도록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망하고 해방되었잖아요.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나와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문을 했던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만사비 했든지 코르텐붐 여사인지 몰랐습니다. 이 코르텐붐 여사는 순간적으로 증오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생각이 을 생각하면서 온몸이 어찌입니까? 팍 떨려버립니다. 그는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떠올랐고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의 이 마음의 안경이 고리대 부분 여사의 딱 눈에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딱 내밀 때 고리대 부분 여사 어떻습니까? 그 사람 손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에게 물씬 풍겨오면서 고리대 부분 여사는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맛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몸을 완전히 전율시키고 떨리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옹졸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용서하면, 아니 주님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안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느니라 하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보답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생각을 크게 하시고 죄악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안경을 딱 빌려 쓰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넓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속에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청량음료처럼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시기를, 이 넓은 마음에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옹졸하면 밴댕이 속 같으면 마음이 불행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넓어진다네요. 넓어진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무더운 폭염의 여름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궁핍해지는 이 시기 속에도 주님 사랑으로 함께 이웃과 더불어 유익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양기로 산짐을 주님께 바친 사랑의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그의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은 후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살아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귀한 재물 되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속에 담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주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표시를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 축사하셔서 우리 일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 드리는 이 감화와 감동이 저희 삶을 늘 지배하는 은총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주정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들, 아버지 결혼의 배필도 보내주시고 직장의 취직뿐만 아니라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함께 하셔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주님 저들이 다니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와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믿음의 가정 위에도 복을 더해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받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오는기에 세성들을 위한 향부자 참여일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1부는 오전 9시,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50% 참석이 가능합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축성은 개인 혹은 중창으로 대신합니다. 차량 운행은 계속합니다. 예배 50% 참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집시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 광입니다. 8월 첫 월삭주일이고 8월 예배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각 신도회장과 각 기관장은 회원들과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청년의 신방과 수련회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힐사노트 1층 로비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건강과 충전의 기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가 왔습니다. 우리 이봉순 권사님께서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심장과 그다음에 혼자 개사하시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으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런 교회들에 하소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길
한결에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성도가 될 때 마음이 넓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의 안경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서로 함께 기뻐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몸과 삶이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내고 용기내고 위로받으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는 앞길 위해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어르신들 모두 앞길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